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원정사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산매에서 깨어나 제자들과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가족의 인연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 마음은 여전히 납 덩어리를 매단 듯 무겁기만 합니다. 남들은 다들 평온해 보이는데 저만 홀로 이 거대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 짐은 언제쯤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언제쯤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앞에 놓인 빈 찻잔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밖으로 나가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르셨습니다. 제자가 돌을 가져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어라. 그리고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것을 들고 있거라. 처음 몇 분 동안 제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의 팔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주먹만 한 돌은 어느덧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돌을 내려놓거라. 제자가 돌을 땅에 내려놓자마자 깊은 탄식과 함께 팔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돌을 들고 있을 때와 내려놓았을 때 돌의 무게가 변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돌의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 무게가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의 짐 또한 이와 같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 내가 짊어진 짐이 객관적으로 무겁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다. 돌을 내려놓으면 그뿐인 것을 너는 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돌을 손에 쥐고 있느냐? 2. 우리가 짊어진 보이지 않는 배낭 속의 내용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제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라는 배낭을 하나씩 메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길가에 널린 수많은 것들을 배낭 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배낭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돌덩이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손댈 수도 없는 과거의 조각들을 우리는 보물처럼 배낭에 담아 짊어지고 다닙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망령을 현재로 불러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모래주머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불안들은 배낭 밑바닥에 깔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걱정은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한 채 오직 무게만을 더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거운 타인과의 비교라는 바위입니다. 누구는 이번에 큰 집을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남의 배낭 속에 든 금덩어리를 부러워하며 내 배낭 속에 든 것들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크고 무거운 돌을 스스로 배낭에 채워 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헛된 망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조차 집착으로 바꾸어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내 뜻대로 자라주어야 한다는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나만 바라봐야 한다는 소유욕이 될 때 관계는 숨막히는 감옥이 됩니다. 집착은 끈적끈적한 거미줄과 같아서 한번 달라붙으면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의 것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지켜야 할 대상이 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하는 짐이 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사실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어깨를 느껴보십시오.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 짓눌린 마음의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여러분이 나빠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즉 삶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염세적인 한탄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안다면 그 집착을 끊어냄으로써 해탈이라는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움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워지는 길입니다. 양손 가득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코 눈앞에 나타난 보석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서 쥐고 있던 돌을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배낭 속에서 가장 무거운 돌 하나를 골라내어 길가에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돌이 없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배낭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짐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도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짐을 놓아버리면 내 존재도 사라질 것만 같고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 안심하고 손을 펴도 된다고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어깨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바로 역할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외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참 여러 번 옷을 갈아입으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부모라는 옷,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옷, 혹은 직장에서의 직급이라는 옷 말입니다. 이 옷들은 우리를 남들 앞에서 번듯하게 보이게도 해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갑옷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래야만 해, 자식은 이래야만 해 하는 그 당연해 보이는 기준들이 사실은 우리 배낭 속에 든 가장 무거운 돌덩이일지 모릅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해서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내가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라서 죄송하다는 그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마음의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역할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인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무엇이기 이전에 그저 이 세상에 온 온전하고 눈부신 생명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이미 우주를 품고 있으며 이미 깨달음의 빛을 가진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좀 서툴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빛이 바래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할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꼭 이래야만 한다는 그 고집과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살며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팽팽한 긴장을 툭 내려놓을 때 오히려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에게 더 맑고 편안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다니는 생각의 조각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 저 나무를 정신없이 옮겨 다닙니다.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를 오늘 다시 꺼내어 곱씹으며 화를 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가불해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지나가 버린 화살을 다시 찾아와 제 가슴에 꽂는 일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우리는 왜 그 아픈 기억을 보물처럼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생각의 짐을 내려놓는 가장 쉽고도 부드러운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숨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가만히 내뱉어 보세요. 이 짧은 숨 한 번이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과거는 그저 머릿속의 사진첩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10년 전의 아픔과 10년 후의 불안을 한꺼번에 짊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찰나의 순간뿐입니다. 이 1초의 시간은 어린아이도 들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평온한 일생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숨 쉬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우리는 또한 옳고 그름이라는 날카로운 잣대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고 남들이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하지만 산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세요. 어떤 꽃은 작고 어떤 꽃은 크며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피어납니다. 그 꽃들은 서로 왜 모양이 다르냐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저마다의 인연대로 피어날 뿐이지요.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애쓰는 일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배낭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바람이 불면 몸을 움츠려야 할 때도 있지요. 비 오는 날 하늘을 원망한다고 비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어쩌다 찾아온 손님처럼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밤새도록 울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을 2대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자책하며 마음의 고통을 키우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두 번째 화살만큼은 피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의 배낭에는 소유에 대한 강박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는 데만 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커다란 보석을 손바닥에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야만 지나가는 바람도 느끼고 떨어지는 꽃잎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금고가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빈터가 넓어서 무엇이 와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는 마음을 조금만 비우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의 삶은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허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 맑은 물을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욕심과 집착의 찌꺼기들이 가라앉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있었던 밝고 깨끗한 지혜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맑은 지혜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그토록 죽을 듯이 무거웠던 문제들이 사실은 아침 안개처럼 햇살이 비추면 곧 사라질 환영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짐도 질 필요가 없는 원래부터 자유롭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부드럽게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생각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가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숨통이 트이고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에 힘을 빼고 스르르 손바닥을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해주세요.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을 단 1초만이라도 가만히 멈추어 보세요. 그 찰나의 틈새로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사이의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짊어지는 가장 아픈 돌덩이는 아마도 사람이 주는 상처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가 헤어져야 해서 마음이 시리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자꾸 마주쳐야 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하지만 고요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랐던 나의 기대와 내 마음속의 그림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그 이름은 누구인가요? 나를 울렸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혹은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서운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바닥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맞추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까맣게 타버리고 마는 법이지요. 그 원망이라는 짐은 상대방의 어깨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쁜 가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인생 배낭은 무거워지고 결국 여러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려 하면 그 원망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용서와 자비만이 그 지독한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옳다고 편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나 자신을 이제 그만 해방시켜주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매일 그 죄를 묻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함께 갇혀 지내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간수의 열쇠를 내려놓으세요. 감옥 문을 열고 상대를 보내줄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들판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애처로운 욕심의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부족하게 여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진심을 외면하고 남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나를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평생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사는 것처럼 불편하고 고단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듯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치열한 전쟁터로 나섭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행복도 정비례해서 커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말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평온해졌나요? 혹시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고 2개를 가지면 10개를 채우고 싶은 그 끝없는 갈증 때문에 오히려 더 목말라지지는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마치 짠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지고 결국은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 바로 끝없는 욕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느끼는 그 무거운 압박감과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증은 사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족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 고단한 피로와 불안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삶을 꾸려나가는 신성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은 오직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재물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연봉이 적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명함에 적힌 직함이 낮으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바위를 머리에 이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짐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오르고 나면 더 높은 봉우리가 보이고 그곳을 가기 위해 우리는 더 큰 바위를 찾아 머리에 얹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가두어 두려 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들여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물건들을 채우지만 정작 그것들을 제대로 즐길 마음의 여유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큰 집을 관리하느라 허리가 휘고 좋은 차를 긁힐까봐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행복일까요? 소유는 곧 책임이고 책임은 곧 무게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화려한 껍데기를 잠시 내려놓고 알맹이를 들여다보세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한 점 부끄럼 없이 평온하고 넉넉한 상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만족이라는 마음의 보석을 가진 사람은 거적대기를 입고 있어도 왕의 자리에 앉은 것보다 더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라는 짐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평생 연극을 하듯 살아갑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능력 있는 척 하느라 정작 혼자 있을 때의 나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그 체면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시원한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이니까요. 욕심의 배낭을 비우는 연습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쓰지 않으면서도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보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일보다 누군가의 고단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는 기쁨을 맛보세요. 움켜쥐던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손으로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나눔은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가장 고귀한 수행입니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찾되 그 결과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되 비가 오고 햇살이 비추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그 속에서 배움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반지도 화려한 옷도 넓은 집도 그 강을 함께 건널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들이 그 순간에는 한 줌의 연기보다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살면서 닦아온 선한 마음과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자비의 기억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오직 나만의 안락함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적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내가 번 돈이 세상을 조금 더 맑게 하는 데 쓰이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돈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일터는 괴로운 전쟁터가 아니라 거룩한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마음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가 기적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생명, 지금 바라보고 있는 푸른 하늘,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움켜쥔 손을 가만히 펴보세요. 그 텅 빈 손바닥 위에 세상의 모든 평화와 기쁨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쫓기듯 살기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넉넉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짐인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들고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 밖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에고의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최고여야 한다는 자만심, 그리고 나의 고통만이 가장 크다는 그 착각들 말입니다. 이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은 내면의 바다로 함께 헤엄쳐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평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저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해 보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역할과 생각, 사람, 그리고 물질의 무게를 하나씩 덜어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뿌리이자 가장 내려놓기 힘든 마지막 짐인 나라는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서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거나 내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혹은 내 마음이 아프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평생 나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남들보다 돋보여야 한다는 자존심, 그리고 나의 아픔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크다는 그 착각들이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마지막 돌덩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이름을 붙여두어도 그 물은 찰나에 흘러가 버리고 새로운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부르며 그토록 애지중지 껴안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는 상상 속의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성벽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고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항상 대접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면 무시당할 일도 사라집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을 비워내면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허물고 온 세상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커다란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일입니다. 꽃은 자신이 꽃임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남으로써 충분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큰지 뽐내기 위해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깊게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짐만 내려놓아도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경쾌해집니다.